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수아 제8장.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반기를 마치고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의 그 물질의 어려움 속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수준대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드린 예물이 있다면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 남아있는 삶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진짜 우리 집에 오는 것처럼 환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사치레가 아니라 기쁨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실패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두렵고 또 애로운 마음들이 들 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괜찮아요라고 하는 대답이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이 속에서는 그래도 나는 안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번 주에 도자기를 제가 깼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깜놀했다. 그렇게 세게 깼냐? 막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했더니 제가 안 들렸어요. 세게 안 들렸어요. 여기 있으니까 저번 주에는 이 모니터 스피커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왜 나만 안 들리게 해주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앞으로 나가니까 저 스피커에 나온 소리는 또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제 잘 안 들려서 그랬는데 그 이화연 집사님이 그 깨진 부분들을 붙여온다 그랬는데 잘 붙여왔을까요? 보셨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붙여왔어요. 이렇게. 저는 저번 주에 솔직히 한 5조각만 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왕창 깨졌고 여기가 여기 모서리에 부딪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져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이렇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놔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놔두려고 하냐면
이 깨진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전라도 사람이라 전라도 표준말을 쓰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저 서울 촌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전라도 표준말 쓰면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땜빵이라고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볼품없게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전시 효과, 시청각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이리저리 갈기갈기 깨졌고 이렇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도 했고 넘어졌고 아무리 내 잘난 맛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이렇게 깨져서 조각난 쓸모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쉽게 말하면 본드가 되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점토도 하셨는데 점토가 되어주셔서 산산조각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하나하나 붙여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그런 흠집이 있고 이렇게 보잘게 없이 깨졌던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아유 뭐 저걸 저렇게 놔뒀을까. 사람들은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그래 나는 저렇게 깨진 사람이지. 나는 저렇게 깨져서 쓸모 없었지. 근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저렇게 또 새 사람으로 빚어주셨지. 내가 깨진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 이걸 볼 때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박수 치다가 말았는데 수고해 준 이하연 집사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비가 몇 번 오고 해서 비 오면은 천변을 못 걷게 이렇게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바른마트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뚝방으로 해가 이렇게 돌다가 그 이화연 집사님 하우스를 또 그냥 지나쳐 오면 혹시나 안 봐서 지나쳐 왔는데 내 뒷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여기까지 운동하러 왔다가 하우스도 안 들리고 갔다고 그러면은 또 그럴까봐 우리 김영근 집사님, 이화연 집사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제가 한번 이렇게 하우스 들어가서 어디 일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세상에 저걸 붙잡고 계속 떼고 계시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네, 이걸 보면서 제가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한번 띄워줘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흔적. 헬라어 제가 좀 문자 좀 쓸게요.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스티그마. 이게 흔적이라는 그 흔적.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근데 예수의 흔적이 흔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처가 나고 수술을 해도 그 자국이 남아서 흔적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좀 험하게 논 사람들은 칼자국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흔적들 때문에 옷을 벗으면 사람들에게 유혹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서 배어 나오고 사람들 눈에 보여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사람들이 내게서 보여지는 예수의 흔적을 보고서는 자기의 아픔,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는 거고요. 내게서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분들이 믿음이 이렇게 또 회복되어져 가고 또 다운됐던 믿음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망치로 깨졌든지 주먹으로 쳐서 깨졌든지 언어 폭력으로 내가 맞아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깨져서 진짜 볼품없는 그런 난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붙여주셨어요.
깨진 부분을 붙여주시고 찢어진 부분을 싸매주시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시편 147편을 1년 동안 또 기도하면서 했었잖아요. 싸매시고 고치시고 뭐예요? 모으시고 또 네 가지였는데 하여튼 싸매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오면 무너진 부분들이 세워지고 찢어진 부분들이 붙여지고 상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얼굴에서 비춰지는 모습, 그리고 나의 행동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보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를 볼 때에 저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나온다, 그런 자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디 가서 그 목사 냄새가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많이. 근데 어떤 분들은 대번에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내가 성민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성민교회 목사래, 그러면 그 저에게서 나타나고 풍겨지는 게 예수의 흔적이어야 되는데, 예수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목사라고 하는 닉네임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 냄새 펄펄 풍기고 있다면 내가 교회를 욕먹이고 있고, 내가 전도의 문을 닫고 있고 주님을 주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 볼 때만, 그리고 구속사적인 설교를 들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주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때만 감격하고 그때만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신앙 생활은 이 교회의 본당 안에서가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란 말이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보여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 그 부분인데, 제가 그 1절부터 29절까지는 거의 설교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네, 1차 실패했던 아이성을 정복한 내용이 1절부터 29절 말씀이고, 그리고 복병전, 복병, 매복, 이런 단어들이 그 1절부터 29절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매복도 하고 복병도 하고 숨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들을 진멸시키고 불사르고, 그리고 전리품을 이렇게 취했다라고 1절에서 29절을 읽어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휘하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그런 군사 작전을 잘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1절과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한 결과가 아이성을 정복하는 승리의 원동력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 30절 말씀에 시작할 때 그때에 라고 시작,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비참하게 패배했던 아이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여 승리한 후를 말합니다. 지금 승리하고 난 후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전리품도 취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보이는 반응이 오늘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지금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여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보이는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반응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승리한 후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행동,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한번 실패했다가 1차로 실패했다가 2차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축하 파티를 한다든지 축제를 벌인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한 수고한 군사들을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하고 축배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포상휴가를 준다든지 휴가를 준다든지 휴식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승리 후에 보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30절에 그러잖아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제가 수요일 밤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바쁘다고 편하다고 예배를 많이 생략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치고. 그래서 옛날을, 꼰대는 아니지만 옛날을 한번 추억해 봤습니다. 우리 선배들, 제 20년, 30년 그때 신앙생활 하던 어르신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을 구입하면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가 생일을 맞이해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뭔가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먼저 목사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취직하게 하시고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고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시고 모든 그것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우리 선배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먼저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십시오.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단을 쌓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정복한 아이성에서 하나님 이 성을 정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아이성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고 아이성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복한 아이성에서 승리를 함과 동시에 에발산으로 이동을 했다. PPT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거 말고 앞에 여기 보면 제가 표시를 잘못해서 이 사진만 끄집고 왔는데 그 사해 부분에 보면 밑에 그 길갈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고 베델이 있고 그 부분 보이시나요? 베델 길갈에서 돌탑을 쌓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리고를 점령했죠. 그 다음에 위쪽에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그 아이성에서 그 초록색으로 뾰족뾰족 나온 두 산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 그 거리가 몇 킬로냐면 32km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쳐봤어요. 어느 거리 정도 될까 하고. 그래서 해남에서 목포까지 하니까 40 몇 킬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남에서 영암을 하니까 29km, 30 몇 킬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이 해남에서 영암까지 이동을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해남에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 영암까지 가는 거리를 이동하여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 돌을 깎고 그러면서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에발산일까? 아이성도 아니고 왜 에발산까지 가서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았을까? 그리고 또한 32km 떨어진 그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이동을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면,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도 될 것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PPT가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볼래요? 별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쪽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제 가깝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의 이러한 그림자 때문에, 그림자가 거기까지 비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에발산이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돌 거의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저기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쪽인데 아마 이쪽이겠죠. 여러분들은 그 여섯 지파 나눠져 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낭독하는 걸 듣는 걸 지금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위쪽은 에발산 쪽이고 아래쪽은 그리심산 쪽인데, 이 부분은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저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말씀을 듣는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데는 좀 제가 이제 해석했을 때는 그 영적인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에발산이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저주의 상징. 근데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곳에서도, 그러니까 깨졌어요. 볼품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나라 할지라도, 에발산과 같은 나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높여질 때 에발산과 같은 나 자신이 괜찮은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에발산과 같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괜찮지 않은 인생이 괜찮은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31절, 32절, 34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낭독했다. 모세가 말씀을 기록한 대로 그대로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준 건 뭐예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율법을 기록된 대로 기록을 돌판에 새기고 낭독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낭독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걸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자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축제를 벌이기보다 32km나 떨어진 에발산까지 이동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낭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7장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 27장은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 2절 말씀에 요단을 건너, 그 다음에 3절에 표시가 안 돼 요단을 건넌 후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너네 요단을 건너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8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봐보세요.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30절부터 35절 읽은 말씀이 지금 여기 보여지는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저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4절에 에발산에 돌을 세우라 그러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그러죠. 거기에서 돌단을 쌓되 새 연장을 대지 말라 그러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죠. 그리고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을 위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 봐보세요. 앞에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에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이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말씀 그대로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지.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었지. 그러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32km나 떨어진 그곳에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지금 내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제목이 다시 시작, 기본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라. 어디서부터요? 기본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승리를 만끽하고 승리를 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축제를 할 것 같은데 실패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경험한 게 뭐예요? 느낀 게 뭐겠어요? 그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기본이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끝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와 우리 집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백성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봐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기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아까도 표현이 안다 치고
들었다 치고 여러분 그 함정의 늪에 빠지지 마세요. 알았으면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면 예배 드렸다 치고가 아니라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도면 기도했다 치고가 아니라 기도해야죠. 말씀을 알았다면 안다 치고가 아니라 안대로 해야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빠진 게 아니라 빠진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기본은 예배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쉽게 드리는 예배라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바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강하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정해진 예배는 다 드리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강요가 없다고 우리가 정해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잖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드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드리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다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걸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뭐 다른 찬양단처럼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제가 묵상해서 드리는 말씀이 설교자가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 형식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나 찬양단이나 기도하는 분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이 기본에 충실할 때 괜찮아져요. 실패하지 않아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그 자동차 계기판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오늘 할 게 많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 해야 되겠어요. 뭘 표시해요? 주유잖아요. 주유. 지금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노란불이. 차 운전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거겠지만 저 계기판에 노란불이 들어오고 주유 그 계기판에 한 칸 정도 나면 그래도 좀 덜 불안하는데 노란불이 한 번씩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불안하죠. 가다가 서버릴까 봐. 그러면 바로 주유소 들어가야 되는데 주유소도 없어. 그러면 뭐 노란불이 들어오면 몇 킬로는 더 갈 수 있네. 어쩌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저 노란불이 들어오면 진짜 막 불안한 것 같아요. 특별히 LPG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제가 아들 그 LPG 차량을 좀 운행하다 보니까 LPG 주유소는 또 별로 없잖아요. 충전소가. 그러니까 가다가 이게 노란불이 탁 들어와 버리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가늠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러다가 주유소를 보고 충전소를 보고 가서 만땅 충전하고 나면 그 불안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거든요. 예배라든지 말씀에 제가 그렇게 지금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진짜 이런 용어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죄송해요. 정말 노란불이 들어올 정도까지 내 신앙이 그 정도까지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가득 충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안에 가득하게 충전되어야 조마조마 불안불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안하고 나는 걱정 없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바닥이야 바닥. 겉보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내면 속 안에서는 애배고 말씀이고 모든 것들이 바닥이야 바닥.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손흥민 아버지 책 하나 보여줘 보실래요? 뭐 하려고 이런 것까지 보여주냐고.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흥민 아버지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손흥민이가 처음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버지한테 축구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한테 한 말이 뭐냐면 나처럼만 안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책은 안 읽어봤는데 그 인터넷상에 저 책을 검색해가지고 서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니까 저분이 써놓은 것 중에 뭘 표현했냐면 손흥민 선수에게 그 축구의 기본기를 가르치기 위해 7년 동안 투자했다. 7년. 여러분 기본기를 가르치는 7년. 우리는 기본적인 거면 했다 치고 알았다 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저 아버지가 기본기를 가르치는 7년을 투자했어요. 그러면서 책 표지에도 나오는 건데 저 책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실력, 기술, 인간 됨됨이 이 모든 것들이 기본에서 시작한다. 기본이 다져져요. 기본이. 우리의 인간성도 기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본기가 다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기본 중에 하나라 그러면 여러분 감사도 기본 중에 하나겠죠. 항상 감사하고 내 마음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짜증이고 그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이 감사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찬양단이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시편 말씀을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요 여러분. 예배, 말씀, 감사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무너지면 조마조마해요. 계기판에 노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 이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 여러분 일어서서 하자 그러면 힘들 것 같아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로 다 보여드릴 텐데 같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을 한번 할게요.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지금 대답한 걸 끝에 가서 실족하면 안 돼요. 상당히 길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쑥으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서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기 다리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걸 낭독했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씁니다. 한 끗 차이라고. 성공과 실패도 한 끗 차이고 행복이냐 불행도 한 끗 차이고 축복이냐 저주도 한 끗 차이예요. 여기 기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만 지킬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순간 매 순간 감사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기본입니다. 막힐 때 어려울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우리의 처음은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말씀을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만들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제대로 쌓아갈 수 있고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에 하나님 기본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내가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부터 말씀으로부터 감사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로만 사랑한다면 참 죄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의 목숨도 걸어야 되겠고 예배의 전심을 드러내야 되겠고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을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어디 있겠으며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겠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못함을 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